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를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아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참 일반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릇입니까? 아니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음식입니까? 당연히 음식이겠죠. 보여지는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실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영적인 상태도 보이지 않는 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은 오늘 욥이 처한 상황을 바라봄에 있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원인만을 찾고 그것을 통하여 욥을 지적하고 책망하라 하며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니 그만 고집 부려라 라고 말하면서 욥의 불행의 원인이 이 죄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합니다. 22절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두라. 23절에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27절에는 전능자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지금 말한 엘리바스, 내가 너를 꾸짖으면, 내가 욥 너를 꾸짖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 너는 이렇게 말해. 너는 내 스스로가 교만했다라고 말해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하나님은 너는 교만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욥,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미 평가하신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친구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떤 법칙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규정짓고 얽매이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할 때, 죄를 생각할 때 흔히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것을,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형태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죄는 딱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 경향성, 우리가 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본성 그 자체, 경향성이 바로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모호한 정의이지만 오히려 더 정확한 정의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합니다. 이런 비명, 이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또한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킨 것이 도리어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이 온 것이 아니라, 죄가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죄가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욕망대로, 죄의 본성대로 가는 것이 죄이지,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명확한 규칙이 아니라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이러스처럼 감염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시로 어떤 것을 얘기했냐? 구제 얘기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고, 세 번째 예는 금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최고의 실천에도 죄가 따라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부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친구들이 지적하는 욥의 고난의 원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말하는 부분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말씀을 열심히 본다만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들 우리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아침부터.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다시 찾아올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굉장히 많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남에게 손 벌릴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큰일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협박식의 기도를 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분 좋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본질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경향성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기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한다는 정답으로 욥기는 마지막에 인도하고 있는데, 이때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사옵나이다.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듣기만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 억울함이 욥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새 친구는 끊임없이 충고함으로써 하나님을 대면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기회를 막고 있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친구들의 충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죠.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기도였고, 이에 반해서 세리의 기도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거룩해지지도 않습니다. 거룩함은 어떻게 완성되냐? 주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거룩함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까지도 다 안으시고 걸어가시는 분이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심판하신다, 그런 차원의 하나님은 아니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새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으니 다시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상황에서 욥의 울부짖음은 자신이 비록 고난받고 있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도 하나님께 있고 이런 나의 억울함들을 해소시키시고 나를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환경, 우리의 불확실한 운명 속에서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승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어떠한 이웃들, 외부의 사람들의 참소, 너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에도 결코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그런 종의 정체성이 아닌 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무엇을 해야만 하고 하지 않아야만 하는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거두시고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더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그런 종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사탄의 그 음성에 그것들을 거절하며 물리치며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안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